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또 믿음 가운데 지나게 해주셨다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이 산상교회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지나온 이 사역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처음 사역한 이 교육 전도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 1학년 때 2004년 그 즈음에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초등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이제 많이 살고 거기서 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첫 설교를 하러 주일학교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교회가 전통적이고 또 오래된 교회였는데 이 나무 이 단에 이제 슬리퍼를, 이제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를 갈아 신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주일학교 예배 그 강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에서 쭉 놀면서 지낼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뭐 다른 거는 뛰어놀아도 뭐라고 안 하셨는데 강대상에만 이렇게 막 올라가서 뛰어놀라 그러면은 거기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제가 늘 있어서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되는 곳, 이런 인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 첫 사역을 하면서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마치 무슨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렸던지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은 설교들을 사실 20여 년 동안 해 왔지만 그동안 했던 설교들 제가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마는 그 첫 설교, 그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 아내를 제가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하루 전에 나눈 대화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어떤 공인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첫 어떤 행보를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에 그 대통령이 처음 하는 그 취임 연설, 그리고 첫 행보는 앞으로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그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표적은 이제 영어로 사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기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 그 방향을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쉽게 말하면 이 술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 공식적인 첫 데뷔 무대에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이 아니라 술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적도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보다는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수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다거나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는 더 인상적인 그런 기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을 술로 만드는 이 기적을 첫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 와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과 뭔가의 관계가 있는 그 집안의 혼인잔치였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환대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체면 문화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그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도 이러한 체면 문화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대를 한 것 아닙니까? 손님들이 집에 와서 대접을 하는 일인데, 그 대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잔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였습니다. 다른 것이 다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사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잔치가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결혼은 그냥 하루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반나절도 아닌 한 2-3시간 이렇게 보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가 진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포도주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이어질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사실 그렇게 값싼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제대로 손님을 대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혼인 잔치를 연 그 집안에게는 사실 굉장한 수치와 또 모욕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디서 급하게 이 포도주를 대량으로 구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하고 수치를 당할 큰 위기에 이 집안이 처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각 끝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이 자라온 그 과정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을 이 마리아가 기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남이고 또 얼마나
이 마리아에게는 듬직한 이 예수님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잘 도와준 이 장남, 이 예수님을 늘 인간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겠죠.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도움을 요청한 것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이왕 하실 거면 처음부터 그냥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해결을 그냥 해 주시지, 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냉대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 같았다가 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뭔가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사사로운 부탁에 대해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기로 거리를 처음에는 두신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의하여서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 부분이 오늘 본문 중에서도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술한 성경 저자의 방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언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보이십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돌 항아리의 크기와 개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채운다 라는 이 표현이 이 짧은 문장에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 완전히 꽉 채운 이미지가 연상될 수밖에 없죠. 이 물들이 다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양이 어느 정도라는 것입니까? 당시 포도주를 담은 이 병으로 약 1000여 병 정도 되는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잔치집에 있는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먹고도 남는 양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풍성함에 대한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먹일 만큼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리고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이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풍성하다는 것. 넘치도록 풍성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윗의 시편 23편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풍성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양에서만의 풍성함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상급의 풍성함이죠.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지 좋은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더 베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엄지척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최고를 추구하죠. 다 최고를 추구합니다. 모두가 다 최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최고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최고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의미 있는 첫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에 갔는데 어쩌다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난감한 상황을 듣게 돼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사사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첫 기적으로 삼으신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풍성한 삶, 그 기쁨의 충만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시편 104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첫 행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풍성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모두가 다 결핍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결핍이 결코 없는 풍성한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신부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운 혼인잔치에서 함께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떠올리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에게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을 우리 모두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듭난 신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사람을 만든 목적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여야지 어떻게 신이 만든 그 인간을 두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인가? 이런 신은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없는 것인가? 나의 영광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의 행복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왕처럼 막 떠받들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로 만족해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동기 중에는 캠핑도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 나들이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아이들이 불쌍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불쌍한 것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면 저는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교회로 이제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모릅니다. 애들끼리 얘기합니다. 여기 처음이지. 오랜만에 차 타고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면서 그치 하면서 서로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은 더 이제 미안하고 더 이제 나가면서 오늘은 정말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더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것 그동안 잘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던 젤리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내가 좀 더 이제 많이 좀 사줘야겠다 하면서 정말 아이들 원하는 것을 사달라는 것을 웬만하면 다 이제 사주고 그랬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또 마트에 들려가지고 올다가 보면은 500원 넣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탈 수 있는 그 놀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냥 태워주고 이러면 그러면 애들이 마지막에 오면서 아빠 최고 하면서 뽀뽀하고 이럽니다. 평상시는 뽀뽀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그날은 자동적으로 뽀뽀하고 최고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하죠. 아이들이 저로 인하여서 좋아하고 기뻐할 때 그때 저는 아이들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것을
막 바라보면서 막 부모가 그것을 막 행복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할 때에 그분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왕이나 세상의 신들처럼 단지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세상 어디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그런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는 것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무엇을 가리키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30세쯤 되었을 때에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당시 30세에 예수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늦어져서 이제는 30대 한 중반쯤을 이제 결혼 적령기로 많이들 이제 그때쯤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의 옛날 때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랬고 30대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더럽고 순결하지 않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 결혼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결혼식의 값이 무엇입니까? 단지 값비싼 포도주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언약의 피를 모두 쏟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 클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예수가 결혼잔치의 모든 기쁨 속에서 다가오는 슬픔을 마심으로써 그를 믿는 당신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속에서 다가오는 기쁨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 이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하면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나도 풍성한 세계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보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예수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짧은 입구가 있는 이 병 속에 큰 이 공이 놀라운 어떤 마술에 의해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결코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누리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리와 또 모든 능력과 모든 상속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실 때도 그 의미가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듯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볼 때 나의 모습이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죄로 뒤집어 쓴 것처럼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쓴 그런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보듯이, 신랑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신부를 향해서 주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배부르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로 만족하게 합니까?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신데 잠시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또 이제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래 이제 통화도 못하고 그러면서 끊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것은 부교육자 때보다 담임 목사 때가 100배는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100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부교육자 때는 자기 부서, 자기 사역에만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니까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또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도 분주하고 또 어떤 책임감도 참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들도 열심히 이제 도와주고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참 편안하게 그래도 감사하게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 마음은 늘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제 마음은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제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실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사귐을 갖자.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저에게도 묻는 거와 같았습니다.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놓치면 자칫 인간적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예수님을 놓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며 최고의 영광을 우리 신랑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